네, 우리 데살로니가 서신을 보는 중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3장까지 봤어요. 그래서 3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이 결국 여기서 초록색으로 글씨 써진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내용이고, 보라색으로 글씨 써진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한 내용인데,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주제별로 좀 묶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1장에서의 3장까지의 내용이 요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칭찬과 그리고 바울에 관한 오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1장부터 3장까지 이 내용이라는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가 바탕이 되어서 쓰여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랑 바울과의 관계를 본이 되고 본받는 관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이 되고 본받는 관계다,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먼저 본을 보였죠. 바울이 먼저 본을 보였어요. 그 바울이 보인 본도 사실 이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1장에 나왔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본을 갖다 바울이 보인 거예요. 삶으로.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함으로 본을 보였다는 거고, 자기가 그렇게 본을 보인 것을 근거로 해서 또 이제 그러한 삶을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본을 보이고 자기가 본을 보인 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 그래서 여기도 내가 행한 것을 생각해 봐라. 얘네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해라. 그러면서 그 본을 따라서 하는 너희들의 모범이 참 기쁘다. 본을 보임에 대해서, 본을 보이는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다시 또 생각을 해보면, 교회는 무슨 본을 보이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저는 계속 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요새 사실 뭐 성추문도 많고 교회 세습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교회는 계속 대형화되고 기업화되고 그런 성공주의, 물질주의 이런 걸 갖다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본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이 모범에 대해서 자랑을 하잖아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와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너네 소문났다. 너희의 그런 믿음의 행함과 사랑의 섬김과 소망의 인내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소문이 났을까? 우리는,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우리가 어떤 본을 따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믿음의 행함은 어떤 것인지, 사랑의 섬김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소망으로 인내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더불어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지난 시간에 봤던 것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바울이 급하게 떠났어요. 핍박 때문에 3주 만에. 그러면서 바울에 대한 오해가 생겼다고 했고요. 그런데 성도들은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동족들로부터도 또 유대인으로부터도. 물론 핍박을 견딘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핍박을 계속 견디면서 믿는 중에 먼저 죽은 성도들이 생겼어요. 먼저 뭐 순교라면 순교죠. 먼저 죽게 된 그런 성도들이 생기고, 그리고 바울이 급하게 떠나면서 제대로 못 가르쳤기 때문에 가르침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생겼어요. 오늘 볼 거죠. 이제 요 부활, 재림에 대한 오해, 이런 부분들이 생겼어요. 거기다가 요 헬라적 생활 양식, 게으르고 방탕하고 음란하다고 했어요. 요게 이제 종교라는 이름으로 허용되고 있는 문화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신전 창기들이 있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성매매가 그냥 당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곳 한 가운데 그냥 홀로 남겨진 교회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여기에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오늘 4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뭐 부분은 그 권면 부분이에요. 권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이제 4장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제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3장까지 요 앞부분은 주로 감사에 대한 내용이었다면은 4장과 5장은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권면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요것에 대한 권면이에요. 그러면서 4장 1절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요 접수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3장 마지막 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3장 마지막 절을 갖다 다시 살펴보면은 3장 13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해요. 거룩하고 흠 없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흠 없고 거룩함에 대한 권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흠 없고 거룩함. 그래서 흠 없고 거룩함이 곧 뭐냐? 요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과 흠 없고 거룩함이 다르지 않다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를 또 기억을 하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역시 이제 후반부 내용도 전반부에서 언급됐던 그 바울이 보여준 바울이 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보여줬던 그런 바울의 가르침에 근거로 해가지고 권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전에 행한 대로, 전에 가르친 대로 너희들 행해라. 이미 우리한테 배웠고 지금 니네가 행하는 것, 그것에 더욱 힘써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이런 식의 표현을 반복을 해요. 우리에게 배웠다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니네가 이미 다 안다. 니네가 다 안다. 뭐 더는 말할 게 없다. 더 쓸 게 없다. 니네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게 이런 식의 표현도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야. 니네 잘하고 있다고. 그걸 통해서 또한 권면하려는 의도가 반영되는 거예요. 니네 잘하고 있다. 근데 조금 더 노력하자. 잘할 수 있다. 니네 못하는 게 아니다. 계속 노력하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성화라는 것이 어떤 기준에 도달했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행하고 있는 그것을 더욱 많이 힘써라. 이미 행하고 있는 더욱 많이 힘써라 이거예요. 한 번 이루었다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추구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4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성적인 순결에 대한 이야기예요. 흠없고 거룩함. 앞장에서부터 흠없고 거룩함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성적인 순결. 그래서 그만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성적으로 좀 음란함의 문제가 심각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런 성적인 순결의 문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당시 문화에 있어서 이 성적인 부분이, 음란한 부분이 우상숭배와도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신전 창기들. 그러니까 종교적인 매춘이 그냥 성행했어요. 어느 도시에서 헬라 문화에서. 그래서 2절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명령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의 명령. 이것을 네가 안다. 예수님부터의 명령. 여기서 말하는 이 명령이 군대 용어예요. 군령인 거예요. 군법 같은 그런 거. 그만큼 권위 있고 강제성 있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니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거. 우리가 이미 전한 예수의 명령. 니네가 잘 알고 있다시피 3절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함을 버리고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특별하게 구별해서 명예롭게 대하라는 뜻이에요. 거룩함과 존귀함. 거룩함이 구별됨이잖아요. 아내는 이렇게 특별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하고나 우리가 뭐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인 아내하고만. 그리고 존귀함, 이건 명예에 대한 거예요. 명예. 바람피고 돌아다니는 배우자가 있으면 얼마나 그 상대 배우자가 또 수치스럽겠어요. 부끄럽겠어요. 명예롭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예수님의 명령이래요. 그래서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이방 사람들 같이 자기 정욕대로 그걸 행해서는 안 된대요. 바람 피우는 것,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것, 아내 이외에 다른 대상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 이게 분수를 넘는 행동이래요. 한계를 지나친 탈선이래요. 분수를 넘어서 이렇게 형제를 해야지만. 이거는 이제 그 여인, 내가 바람핀 그 여인의 남편, 그 형제를 말하는 그 사람을 이제 기만하는 거다. 그래서 이미 다 내가 너희한테 말하고 경고한 대로 이런 행동은 신원하여 주실 거다. 하나님 갚아 주실 거다. 징벌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든 죽어서든 그것에 대해서 징벌이 있대요. 여기서 뭐 자기 아내라고 표현해서 남자 중심으로 얘기하는 당시 사회 문화적인 상황상 남성 중심으로 쓰여진 거고요. 여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겠죠. 남자든 여자든 결혼 관계 밖에서 행해지는 그런 성적인 관계는 허락되지 않아요. 한계를 넘는 거예요. 분수를 넘는 거예요. 그 대상이 그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해를 끼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관계는 결혼 관계 안에서 남편과 아내라는 그 특별한 관계 안에서만 허락된 것이다. 남편과 아내라는 그 관계가 한계라는 거예요. 그 경계선 안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허락된 거.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명예롭게 대해야 된다고 여기서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다시 또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뜻이
거룩합니다.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거룩합니다.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다. 성령을 주신 하나님, 여기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갖다 특별히 수식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을 보여요. 특히 그런 구원의 보증으로서의 성령, 이걸 상기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죠. 그걸 따르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성령이 곧 그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쳐주는 건데, 그래서 즉 니네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즉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 구원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거룩함 잘 지켜라.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네, 이어서 9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9절, 12절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9절, 너희가 이미 이것도 가르침을 받아서 잘 행하고 있대. 더 쓸 말이 없다. 모든 마케도니아 형제들에 대해서 니네가 9절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10절. 그러면서 이미 하고 있는 거 그대로 더욱 행해라. 여기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구제하는 것, 자선을 베푸는 행동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자선을 베푸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불어서 11절부터 보면은 전에 명한 것 같이 자기 일을 자기 손으로 해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적절하게 보이도록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남의 일에 참견이 나면서 12절 신세 끼치는 그런 일 없도록 해라. 패 끼치는 일 없도록 해라. 이거예요.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도 이게 형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제하고 돕는 것뿐만 아니라 패 끼치지 않는 것, 신세지지 않고 자기 앞가림 하는 것도 형제를 사랑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명령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군사적 명령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앞부분과 요 뒷부분, 그러니까 음란함에 대한 성적인 것에 대한 것과 이 뒷부분 형제 사랑에 대한 것, 내용을 진술하는 패턴이 같아요. 보면은 칭찬을 통해서 더욱 권면해요. 니네가 이미 다 안다. 니네 이미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혼외 성관계 하지 마라. 네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당연히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게 소유리문답 1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나타난 그 인간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요것에 대한 실천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의 주된 목적. 그것은 뭐냐? 예배라든가 혹은 헌금이라든가 철야기도, 새벽기도, 일천번제, 뭐 교회봉사 이런 것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결혼과 가정생활 그리고 먹고 사는 일이에요. 이게 거룩함이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뭐 신령한 척, 영적인 척, 막 은혜로운 척,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걸 갖다 명령하고 있지 않아요. 거룩함은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듯이 일상에서의 기본적인 삶에서 나타난 거예요. 가정과 나의 일터에서. 또 교회도 이런 부분을 좀 건전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적인 부분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고 거룩함이에요. 한국교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거룩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쁘시도록. 네, 이어서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뒷장 넘어가는데 5장 11절까지가 좀 재림에 관해서는 신약에서 중요한 본문이에요. 재림에 대한 본문으로서 신약에서. 특별히 요 4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 재림 때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형제들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아까 배경을 설명을 했죠. 바울이 충분히 가르쳐주지 못하고 떠나왔어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갖다 충분히 가르쳐주지 못하고 왔고 그래서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토속신앙이 있었죠. 데살로니가의 토속신앙, 요 카비루스 신앙, 헬라적인 재림신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카비루스가 와서 다시 와서 구원해준다 이건데, 근데 이 헬라적 재림신앙에 의하면, 카비루스 신앙에 의하면 그때 카비루스가 다시 왔을 때 구원받는 대상, 그때 도움받는 대상은 그 시점에서 살아있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은 끝이에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구원받고 파라다이스로 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소용없어요. 그냥 죽은 사람은 계속 죽은 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비루스가 재림했을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이미 죽은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요 신앙이 바울이 가르쳐준 그리스도의 재림신앙과 섞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대사님과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믿었는데, 열심히 믿어 죽었는데, 사실 바울은 예수님 금방 오실 것처럼, 그렇게 뭐 오늘 내일 오실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안 오시고, 이미 막 죽은 내 친척, 내 가족들이 있는데, 이렇게 죽은 사람이 있는데, 이 죽은 나마저도 이렇게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게 뭐가 되는가? 그냥 고생만 하다 죽었네가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절망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바울이 다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보면은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하는데, 지금까지랑은 다른 설명 패턴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직 모르는 게 나온 거예요. 전에 가르쳐주지 않았던 게. 그래서 다르게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더 쓸 게 없다. 니네가 이미 잘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니네가 모르는 거다. 이거는. 근데 내가 니네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다시 이제라도 알려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니네 오해함으로 소망 없이 그렇게 슬퍼하지 마라. 얘기하면서 있고, 그래서 여기서 자는 자라는 표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라는 표현은 죽은 사람들에 대한 거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14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듯이 그렇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랑 같이 데리고 오실 거다. 그래서 그때 15절, 살아있는 자들도 이미 먼저 죽은 자들보다 더 앞서거나, 먼저 죽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우리보다 더 열등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다. 다 같이 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재림때의 모습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부르실 거래요.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나팔 소리와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먼저 있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함께하게 될 거다. 이렇게 바울이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런 식의 묘사들, 오늘 대사님과 본문에서 이런 묘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취해야 되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결국 다시 오신다는 것, 다시 오시게 되면은 그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그런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미 죽은 자들도 포함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 정도 내용인 거예요. 이 정도 내용을 우리가 취할 수 있어요. 여기서 뭐 공중이라던가 뭐 구름이라던가 이런 것, 이런 소재거리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 의미가 왜곡될 수 있어요. 휴거니 공중재림니 이런 식으로.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런 큰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작은 단어의 뭐 표현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이때 묘사에 사용된 단어들이 당시 원독자들한테 주로 어떤 용법으로 사용된 단어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쓰는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해서 하늘인가 공중인가 떠다니나 그런 거기서 생활하나 이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게 어떤 용법으로 사용됐느냐. 그러니까 원독자들은 이걸 읽었을 때 어떤 의미로 생각을 했을까. 우리는 이걸 읽으면은 뭐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그럼 우주를 뚫고 내려오시나, 대기권 성층권을 거의 다 뚫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우주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하늘은 딱딱한 철판 같은 어떤 판때기, 그런 어떤 그런 걸로 돼 있었고, 그 밑에 공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위에는 어떤 딱딱한 그런 지면과 같은 딱딱한 어떤 공간 위에서부터 천국이죠. 결국 그런 그 당시 생각하는 사람,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거기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당시 사람들이 쓰였던 단어, 그걸 갖다 바울이 여기서 같은 이미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할 것이 여기서 강림이에요. 파루시아인데 헬라어로. 그래서 여기서는 강림이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랑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 요거 갖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듯이 하늘 우주부터 내려오시나 이게 아니고, 이런 문자적 의미가 아니고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야기로는 이 파루시아는 어떤 식으로 이해됐냐면, 보통 황제의 행차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황제가 어떤 도시를 방문했을 때, 우리도 뭐 옛날에 뭐 임금 행차 뭐 하게 되면은 막 그 도시가 지금도 뭐 그렇죠. 군대에서 뭐 원스타 투스타 별 하나가 뜨면은 그냥 부대가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다 청소하고 쓸고 닦고 막 도열하고 막 이런 것처럼 그 표현이에요. 이 파루시아가 황제의 방문에 사용되던 단어, 권력자의 방문, 권력자의 행차, 혹은 군대의 승리의 그런 개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 파루시아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황제의 도래로 인해서, 황제의 오는 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황제가 그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보통 그 도시에서는 기념 주화를 만들어요.
새로운 시대고 새로운 돈을 사용해야 된다 해서 요 단어가 강림이란 단어예요. 파루시아란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그렇게 위험 있고 위대하고 새로운 시대고 새롭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실 때 영접하게 되는, 여기 영접이 헬라어로 아판테시스인데 요 파루시아랑 짝을 이루는 단어거든요. 황제의 방문 시 영접했을 때 마중 나갔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요 영접 아판테시스예요. 황제의 행차를 그 도시의 사람들이 마중해서 환영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로마 치하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황제처럼 그보다 더 위험 있게 오실 때 우리는 당연히 마중 나가게 될 것이다. 이때 마중도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도시에서 그래도 택함 받은 사람들이 마중을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어를 이해하는 게 더 유익하고요. 이 밖에도 뭐 복음이라던가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단어잖아요. 복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평화라는 단어, 우리한테 되게 그냥 익숙한 단어인데 기독교적으로 되게 익숙한 단어인데 이 당시에는 기독교적으로 익숙하게 이걸 사용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용법 자체가 주로 로마 황제, 로마 제국과 관련돼서 사용되던 단어예요. 복음과 평화라는 말로. 그래서 원독자들이 이 복음이나 평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걸 통해서 이제 기독교를 갖다 설명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느끼고 이해했을지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 본문, 이 재림에 대한 이 본문을 통해서 전하려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행차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죽은 자들이 먼저 그 새로운 시대에 참여할 거고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18절 절망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서로를 위로해라. 여기서 또 본문에서 또 살펴보고 싶은 게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14절. 그리고 16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요 안에서라는 표현.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그런 연합 사상이 반영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 요런 개념 안에서, 요 신학적 개념 안에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론과 구원에 대한 것과 바울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게 다 이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구원과 교회됨.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교회됨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8절. 목적은 결국 위로하기 위함이에요. 이 재림에 대한 본문을 바울이 쓴 게 우리 지금을 사는 우리들이 이걸 갖다가 뭐 막 어떻게 해석하고 막 계속 해가지고 이게 공중재림이 맞냐, 휴거가 뭐냐, 뭐 재림 때의 모습이 이게 맞지 않냐, 뭐 이게 아니고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한 목적, 뭐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그 말했듯이 먼저 죽은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함께 할 거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고 모두가 함께 할 거다. 이걸 갖다 로마 황제 행차라는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익숙한 이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위로하기 위해서. 슬퍼하지 마라. 그러니까 니네 절망하지 마라. 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 넘어가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관한 내용이에요. 재림의 때. 재림의 시기. 아까는 죽은 자들이 재림 때 어떻게 되느냐 했다면 이제 재림의 시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을 보면은 다시 또 같은 패턴이 나오죠. 너희한테 쓸 게 없다. 이미 니네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니네 잘 알고 있다시피 재림의 때와 시기는 예측할 수 없을 때에 온다. 2절. 밤에 도둑이 오는 것 같이. 3절. 평안하다 안전하다 뭐 이렇게 할 때 여기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요 말 자체가 로마 제국이 자신들 제국을 선전하는 선전용 멘트예요. 로마 황제를 선전할 때.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니네가 평화롭고 안전하다. 제국이 안전하다. 팍스 로마나 뭐 이거죠. 이 개념을 비꼬는 거예요. 니네가 평화롭다 안전하다. 로마 제국이 아무리 그렇게 대단하고 해도 해산의 고통이 임함같이 니네가 갑자기 멸망이 이를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로마 제국, 니네가 잘 아는 그 로마 제국의 안전도 절대로 너희들을 보여줄 수 없다. 안정감이 되어줄 수 없다. 그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측할 수도 없고 보호할 수도 없다. 근데 그러나 4절 니네들은 그런 갑작스러운 멸망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그런 갑작스러운 멸망의 대상이 아닌 그 근거는 니네들이 잘해서 뭐 이런 거가 아니라 니네들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니네가 빛의 아들이라서 괜찮다는 거예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네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 차려라. 빛의 아들을 되기 위해서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 차려가 아니에요. 니네가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낮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이런 표현 있죠.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나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나처럼. 그 얘기를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면은 낮에 속하였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전신갑주 본문이랑 거의 비슷한데 요 본문의 축약판인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칼도 없고 그래요. 여기는 그래도 방어 용구 몇 개 딱 그거만 있는 거예요. 핍박받는 중이라 그런지. 여기서 보면은 근데 믿음과 사랑이 나오고 또 소망이 나왔어요. 믿음, 사랑, 소망이 또 나오고 있어요. 이 믿음, 사랑, 소망이 낮에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낮에 속한 빛의 아들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이 요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행함 있는 믿음이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거, 섬김인 사랑, 그리고 소망이 있는, 인내하는 소망. 그러니까 즉 구원을 소망으로, 재림을 소망함으로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보면은 9절. 9절에 사실 요 앞에 왜냐하면이 있어요. 한글 번역본에서는 이게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니네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 사랑, 소망 이걸 갖다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이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세우심이 심판이 아니고 구원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 소망, 사랑 이거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니네가 구원받을 자이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의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니네들 하고 있는 것처럼 15절 서로 권면하고 계속 그렇게 덕을 세우고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세우셨으니까 구원받을 자답게 낮에 속한 자답게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으로.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현재 핍박당한 성도들 향해서 격려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날에 구원하실 거다. 깨어서 기다려라. 우리한테는 그날이 갑자기 임하지 않을 거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네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워라. 지금 해온 것처럼. 해보고 싶은 게 이제 10절. 깨어있든지 자든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 깨어있든지 자든지라는 의미는 살아있든지 여기선 죽었든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먼저 죽은 사람도 그때 살아있는 사람도 다 예수님이랑 함께 있게 된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맥락이 근데 밤처럼 잠자지 말고 낮에 깨어있으라고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자칫하면은 영적으로 깨어서 있든지 악한 자에 속해서 악한 못된 짓 하고 다니든지 자든지 그냥 어차피 다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아무튼 예수님 다 구원받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요 맥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2절부터 22절까지가 이제 마지막 권면이죠. 공동체를 위한 권면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이런 권면들이 다 그냥 단순히 뭐 윤리적인 측면의 권면이 아니고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삶에 대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화의 삶, 종말론적인 삶의 내용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로 깨어서 낮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그걸 또 설명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2절, 13절 보면은 니네 가운데서 너희는 이제 돌보면서 지도하면서 그런 가르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라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도 요 가르치는 자를 갖다 강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에서도 이런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이어서 게으른 자들을 잘 가르치래요. 그래서 낙심한 자들은 격려하고 연약한 자들은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그리고 15절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라. 여기까지가 좀 보다 공동체적인 권면의 내용이었다면은 16절부터는 보다 좀 개인적인 성격의 경건한 삶의 모습을 갖다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16절, 18절은 우리 많이 익숙한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모습이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를 요구해요.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처한 상황이 뭐냐? 핍박의 상황이잖아요. 핍박과 환란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이런 박해의 상황에서도 항상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냥 매 맞은데 그냥 깔깔깔 웃고 그거예요? 왜 그냥 뭐 자기는 매 맞는 게 핍박받는 게 더 좋아서 그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연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리스도와 안에라는 개념. 그 바울이 그리스도와의 그 성도의 연합 사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론과 교회론의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 이게, 즉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일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아서 교회가 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어떤 이유에서 있는지 다들 하고 계시죠? 우리가 핍박의 상황은 아니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그 근거가 무엇에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인 권면, 같은 맥락에서 이어서 19절 성령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여기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기서 예언은 가르침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 이런 것들. 이걸 갖다 업신여기지 말고, 그리고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여기서 좋은 것을 취해라. 좋다. 이거 듣기 좋은 말인데, 이게 좋은 것이 like, 뭐 favorite 이게 아니고, 네 마음에 좋은 대로 네 욕심대로 해라 이게 아니고 굿이에요. 굿. 선한 것. 그래서 모든 일에 선한 것을 갖다 택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거예요. 어떤 종류라도 악은 취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28절까지가 이제 기도가 끝인사죠. 23절 보면은 지금까지 앞서서 이제 권면하고 가르친 목적이 이 기도에 드러나고 있어요. 이 기도에서도 뭐예요? 거룩하고 흠없음이에요. 아까 3장 13절에서 같은 내용이었죠. 3장 13절 내용. 같은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같은 내용의 기도가 가운데 그 권면 부분을 앞뒤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의 기도를 시작해서 같은 내용의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그 내용 뭐였어요? 성적인 순결, 형제 사랑하는 거, 게으르지 않고 하는 거, 깨워서 막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삶, 그리고 이렇게 항상 기뻐, 항상 뭐 쉬지 말고 기도, 범세감, 이런 권면들, 이 모든 것이 다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권면인 거예요. 너희의 여기 보면은 온 영과 혼과 몸, 전인격적으로 너희 모든 전인격이 온전하게 된 그런 거룩함, 이게 24절 어떻게 이루어진대요? 너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또 25절을 보면은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안부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 편지를 모두에게 읽어주라고 부탁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축복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끝났어요. 이 편지를 가지고 디모데가 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그런 문제의 상황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편지 내용대로 무리 없이 잘 살았을까? 문제들이 다 잘 해결되었을까? 라는 질문이 들 수 있는데 사실 후서가 있다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후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강림에 대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뭐 바울의 책들에 비해서, 다른 성경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의 비중이 되게 높아요. 1장, 2장, 3장, 4장, 5장 매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강림하시는 거. 그가 강림하실 때, 또 강림. 그리고 여기서도 강림. 매 장마다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이 강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강조한 이유는 앞서서 봤듯이 핍박 중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거든요. 소망을 위로해 주려고. 근데 이게 오해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금방 오시나 보다. 조금 있으면 오시나 보다.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요 재림에만 집중해가지고 자신의 일상의 삶을 그렇게 소홀히 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고 막 무의도식하는 사람도 생기고 정말 게으른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또 잘못된 소문도 생겨요. 예수님 이미 오셨대더라. 재림하셨대. 이런 소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사칭한 그런 편지도 돌게 되고 내가 바울한테 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거기다 뭐 핍박은 더 심해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잘못된 메시지에 더 현혹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은 낙심과 혼돈과 결과적으로 불순종, 바울의 말한 가르침에 대한 불순종의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바울에게까지 전해지게 되는 거고 이걸로 인해서 바울이 또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래서 이런 오해, 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갖다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쓰여져 있어요. 재림에 앞서서 일어날 일들이 이런 거다, 이 내용이에요. 더불어서 이제 핍박받는 교회들을 갖다 위로를 하고, 낙심해 있으니까. 위로를 하고 또 교회의 게으른 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 시기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직후일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기록 장소는 역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랑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의 마음가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투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책망이 거의 없고 다 격려, 위로, 감사 이런 거였다면은 데살로니가 후서는 섞여 있어요. 책망도 좀 있어요. 격려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그래서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아까 재림에 대한 내용 많이 다루고 있다고 했잖아요. 신약의 3대 예언서라고도 불려요. 데살로니가 후서가. 마태복음 24장, 25장, 여기 이제 종말장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 강화, 감람산 설교, 여기 이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당연하죠. 요한계시록,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이걸 갖다 신약의 3대 예언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종말의 모습에 대해서 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사실 마태복음이나 계시록보다도 마태복음보다도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시기를 보면은 가장 빨라요. 가장 먼저 기록한 거예요. 좀 바울이 그래서 그만큼 대단한 것 같아요. 구조는 간단하게 나눠보면은 1장, 2장, 3장을 나눠보면 1장은 격려, 2장은 설명, 3장은 권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격려는 이제 핍박에 이제 낙심했으니까 핍박받아서 낙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격려를 하는 거고 설명은 이제 거짓에 이제 혼돈에 있거든요. 예수님 오셨대더라, 바울이 이랬대더라, 이거 혼돈에 대한 거짓 가르침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고 그리고 권고는 불순종에 대한 거죠. 결국 이런 낙심과 혼돈을 인해서 어떤 불순종의 모습들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권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1장, 2장, 3장을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후서, 데살로니가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뭐 1, 2절은 인사말이고 그 다음부터 12절까지는 감사와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보면은 1장 1절부터 2절은 이제 첫인사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랑 거의 유사해요. 첫인사 내용은. 그리고 보면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같이 있어요. 여전히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리고 3절부터 4절 칭찬이 이어지죠. 여기도 칭찬을 시작해요. 너희의 믿음과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믿음과 사랑. 너희 믿음과 사랑을 여러 교회에 우리가 자랑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이렇게 칭찬하는데 믿음과 사랑에 대한 있는데 원래 여기 소망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믿음, 소망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 중에도 이 사람들이 믿음 잘 지키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이런 걸 잘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소망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 보면은 얘들이 이렇게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이런 핍박과 환난이 하나님이 주신 증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심판의 표. 그래서 믿음으로 고난당함이 너희의 증명서래요. 무슨 증명서? 공의로운 심판의 표. 무슨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이거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같이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니네가 환난당하는 것이 어떤 증거냐? 너희는 환난받게 하는 자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니네들은 안식받는, 이 증거래요. 니네들이 괴롭히는 자는 괴롭당하고 있는 너희는 안식을 받을 거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다. 이것에 대한 증표가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지,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세상이 약해서 그래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걔가 잘못해서 그래, 이것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원인을 분석해서 핍박의 의미를 갖다 해석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의 증거로서의 핍박이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사는 우리는 믿음으로 핍박받는 게 있나, 그런 기억은 있나, 내 잘못 혹은 내 욕심 때문에 받는 그런 핍박 말고 믿음으로 받는 핍박. 본문에 의하면 그게 없다면 우리는 그 증명서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거짓말하고 있지는 않겠죠. 성경이 틀린 게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에 있어서 핍박까지는 아니죠. 그런 갈등조차도 없다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의 증명이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명, 부르심 받은 증명. 그래서 바울은 고난 중에 성도들에게 어떻게 고난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이 더 성장하고 자라갈 것을 갖다가 기대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도 이거예요. 한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냥 지금 당장 내가 처한 고난을 해결하는 건 이런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어서 보면은 9절,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복음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은 9절,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거다. 그리고 10절,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믿는 너희로부터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다. 그래서 11절, 12절,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한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그리고 믿음의 행함이 완성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 받게 되도록. 여기서도 나타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안에서라는 것이 결국 구원과 교회됨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부르심과 믿음, 너희를 그 부르심, 그리고 너희의 그 믿음, 이게 그 구원과 관련된 거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 주신 신분에 맞는 수준, 구원받은 자다운 수준, 부르심에 합당한 자,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 교회됨이에요. 믿는 자로서의 행함, 교회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함. 이게 결국 구원과 교회됨으로 된다는 거죠. 2장 넘어가면은 2장이 이제 본론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12절이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오해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교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절부터 11절 이때도 재림에 대한 얘기 썼잖아요. 요것에 대한 보충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걸 통해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2장 1절 보면은 너희한테 부탁한대요. 부탁하는 것은 재림에 대해서, 재림과 관련해서 네가 속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뭐 그리고 바울을 사칭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 거짓 편지들이 막 그때 판을 치고 있었나 봐요. 혹은 막 직통계시 받았다는 사람들, 막 내가 천사를 봤다, 천사가 나한테 말해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재림이 드디어 임했다, 예수님 드디어 오셨다. 근데 예수님 여기 말고 다른 데로 오셨다. 그럼 예수님 오시면 다 같이 함께 참여한다고 바울은 얘기하는데 니네 없었으니까 니네는 거기 참여 못한 거예요. 기회는 떠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실망하게 되는 거죠. 혹은 재림이 이때다, 임박했다, 내일 오신댄다. 그러니까 니네 다 팔아서 갖다 바쳐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짓 선동들. 예전에도 있었어요. 한국에도 92년에 다미성교회라고 10월 28일 제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저도 그때 이게 뭔가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 거.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식의 주장은 계속되고 있어요. 2021년 현재에도 한국 어딘가에서 계속 자기가 재림 예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 명이 와 있는 거예요. 한국에.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이렇게 이단들의 수법이 다르지가 않아요. 자기가 뭐 보혜사니 뭐 큰아들이니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바울은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마라. 대세가 성도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만 잘 봐도 안 속는데 성경을 잘 못 보고 잘 안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그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3절 4절 보면은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반역들이 일어난대요. 반역 일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소위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여기서 이제 멸망의 아들. 근데 이 아들은 진짜 내가 뭐 결혼해서 낳은 아들,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이게 아니고 유업을 받을 자죠. 멸망을 유업으로 받을 자. 누가 멸망? 사탄이야, 사탄. 사탄이 결국 그 멸망할 거거든요. 그렇게 사탄의 유업을 받은 자. 궁극적으로 이게 그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제국적 건세와 뭐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인물, 짐승 둘 나오거든요. 13장에 그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좀 무소불위적인 권력을 가진 그런 세력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4절에 대한 묘사, 자기가 신이죠, 자기가 하나님이죠. 이런 식의 묘사는 다니엘서를 갖다가 이렇게 인용을 하는 거거든요. 다니엘서 그때 보면서 했죠. 이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요 내용을 인용해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 세력. 이런 세력이 그때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면서 5절, 내가 이미 너희한테 그렇게 말했던 거 니네가 기억해봐라. 아직은 그 때가 이르지 않아서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이, 그런 세력이 제지당하고 있는 거예요. 억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억제가 물러나게 되면 그때가 된 거예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비밀이래요. 신비래요. 알 수 없지만 신비로운 일이지만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계시록에도 보면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천사가 내 모퉁이에서 그런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붙잡고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모든 사람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확인되기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마태복음 24장 25장 감람산 설교랑 그리고 주로 이제 다니엘서랑 그리고 계시록의 요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뭐 요한일서에서도 나오고 있고, 보면 이런 거 25장은 잘못 인용이 됐네요. 24장인데 이거는 무시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 마지막 때에 그런 적그리스도적 인물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그가 이런 악한 일을 할 것에 대해서, 그때 우정에로부터 짐승이 올라올 것에 대해서, 이 짐승이 이제 적그리스도적인 세력 혹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요한일서에 대해서는 보다 이제 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나중에 계시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목적 자체가 그것에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8절, 그러니까 때가 돼서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세력, 인물, 그리고 불법자가 나타나게 되고, 그가 사탄의 권세를 따라서 마치 이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모든 능력과 표적을 다 행하고 그러면서 막 속이게 될 거래요. 근데 결국 예수님이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실 거다. 그걸 끝장날 거다. 그 이사야서 예언의 성취예요. 이사야서에서도 보면은 그가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 표현을 갖다가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도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끝장날 거다. 사탄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기가 마치 예수님인 양 모든 능력과 표적을 할 거고 속을 건데 이 속게 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복음, 그 구원의 진리를 받지 않은 그 사람들이 미혹돼서 이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에게 속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진리를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을 핍박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법한 자의 출현, 적그리스도의 출현도 이게 뭐 하나님이 뭐 위기가 오고 교회 위기가 오고 이게 아니고, 불법한 자의 출현이 결국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1장의 내용과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공의의 심판이 있다. 너희를 괴롭히던 자들은 괴로움을 받고 괴로움 당한 너희는 안식을 얻게 한다. 이게 1장의 내용이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먼저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능력을 행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그 불법한 자랑 더불어서 진리를 거절한 그런 자들이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끝장난다. 그러니까 지금 니네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니네 혼란스러워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런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제국적 권세에 대해서 니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능력과 권세에 미혹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어서 13절부터도 계속 이런 위로와 권고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권면과 기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처음부터 니네를 택하셨다는 거죠. 복음으로 니네를 부르시고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니네 가르침 잘 지켜라. 택하셨으니까 가르침을 잘 지키면 니네 택하심 받는다가 아니고 택하셨다. 그러니까 니네 가르침 지켜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면은 처음부터 택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진리를 믿음으로,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진리를 믿고 성령의 거룩해 하심, 둘 다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과 성령의 거룩해 하심, 믿음과 성화, 좀 둘이 다르진 않은데, 그래서 14절 보면은 이 구원을 위해서 너희를 갖다 복음으로 부르셨대요. 그래서 그 부르신 이유는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13절, 14절을 갖다가 뭐 신학의 요약, 신학의 기독교 신학의 설계도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권 안에서 이게 다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고 부르신대요. 어디로 불러요? 복음으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제 성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것. 그래서 하나님 주권으로 이게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어요. 복음으로. 그래서 믿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 성화를 갖다가 그래서 사랑을 행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고 구원을 갖다가 또 소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대설과 서신에서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이어서 그래서 15절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니까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말하고 가르친 것 잘 지켜라.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환난 중에 환난 중에서도 이걸 잘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위로하시고 너희 말에 굳건히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 말하지만 전통은 바울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가르침을 갖다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또 넘어가면은 기도를 해주고 또 이어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기도 부탁하는 것이자 기도 요청이자 칭찬이에요. 너희들 가운데서와 같이 말씀이 힘있게 달려나가지도록 니네가 그랬던 것처럼 니네 그렇게 잘했던 것처럼 칭찬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또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갖다 건져 주시도록.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믿게 되는 건 믿음이 있는 건 아니니까. 결국 다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다 믿는 게 아니라서 반대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켜주시도록 기도를 하고 그러나 3절 신실하신 주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4절 보면은 너희가 우리 가르침대로 행할 것을 확신한다.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여기서 행함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대로 행하는 것. 행하고 또 행하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많은 가르침을 받아도 한 가지라도 좀 행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도 그래요. 뭐 성경도 보고 뭐 많이 배우고 공부도 하고 하지만 한 가지라도 좀 행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어야겠죠. 네, 5절 그래서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궁극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게 성화고 이게 영화고 이게 온전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15절 이걸 갖다 게으른 자들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아까 대사니까 전서에서 봤던 요 4장 11절 12절 요것에 대한 보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때 대사니까 성도들이 마치 이제 막 종말이 온 것처럼 뭐 생업을 막 포기하고 그냥 막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나 보죠. 그리고
또 그러면서 또 이제 남한테 의존적으로만 사는. 그러니까 다른 성도의 선한 의도를 이용해서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막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6절 그런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그럼 우리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니네들이 떠나라, 정리해라, 멀리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 바울 자신이 그런 본을 보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본을 보인 걸 니네들이 다 알지 않냐? 우리가 질서 있게 행했다. 공짜로 먹지 않았고 밤낮으로 일했다. 어떻게? 패기치 않으려고. 사실 니네한테 사례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본을 보여서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9절. 그리고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데 니네한테 본을 보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직접 본을 보인 거죠. 권리가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이렇게 본을 보여서 이렇게 본 받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들 모습을 보면은 교회가 세상에 본을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본을 받고 있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모습이 참 개탄스러워요. 세습 같은 거. 세습은 정말 본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 팔아서 사업체를 경영하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세습하는 거. 이재용이 뭐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지금 뭐 이거한테 뭐 경영권 넘겨받으려고 하는 것도 다 그거 불법적인 거 하는 거 다 그런 거잖아요. 교회가 그 꼴이 나는 거예요. 예수 팔아서 사업체 경영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사업체의 고객이 된 거예요. 소비자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본을 보이는 거는 고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손가락질 받지 않을 일이라도 했으면은 그런 일이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헌금이 뭐 줄었느니 늘었느니 어떻게는 뭐 그렇게. 그리고 10절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다면 일해라.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일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사실 어떤 성경에 있는 어떤 교리로도 어떤 가르침으로도 그 게으름을 합리화할 수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쉬어라. 뭐 이것도 사실 10계명 4계명도 그래서 보면은 사실 엿새 동안은 일하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서 네 모든 일을 행해라. 여기 또 신명이 똑같네. 엿새 동안은 힘써서 모든 일을 행해라. 엿새 동안은 일해라도 아니고 힘써서 행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해라는 거. 이것도 계명이에요. 날로 먹으면 안 돼요. 수고하고 힘쓴 노동의 대가로 먹는 거예요. 세습은 정말 날로 먹으려는 수작이에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요. 특히 지금의 이런 코로나 시국에 있어서 교역자들이 이 말씀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뭐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튼 11절 보면 이런 표현은 되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도무지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든다. 뭐 어디 가나 주변에 이런 사람들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디 우리는 묵묵히 일하고 자기 수고로 먹어야겠습니다. 나돌아다니면서 일만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일이나 묵묵히 하라는 거죠. 여기서. 요걸 갖다 권하고 가르치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네, 13절 이어서 보면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요렇게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죠. 공동체 안에서의 선한 행실에 대한 거였어요. 갈라디아서에서도. 특히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다스리는 데 있어서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바울이한테 가르침 받은 대로 내가 가르친 대로 너네가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 보면은 말 안 듣는 애들, 가르침 안 듣는 애들 사귀지 마라, 함께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6절에서 나왔던 내용 반복이에요.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가르친 거 다 제대로 따르지 않는 애들 그냥 떠나라. 전통 아까 말했죠. 모든 가르침이에요. 바울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 그거 따르지 않는 애들 떠나라. 여기서도 14절도 사귀지 마라.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 뭐 기독교에서 뭐 사랑, 표용, 용납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막 징계를 준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워하고 막 이거는 왠지 교회에서 하면 안 될까 이런 거 있는데 제멋대로 공동체에서 계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만은 없는 거예요. 말해도 안 듣는 애들은 여기 보면은 스스로 깨닫도록 스스로 부끄러워서 회개하도록 공동체적인 징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15절 원수처럼은 하지 말고 가족에게 하듯이 권면해라.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요새는 뭐 애들 처벌하면 가정폭력이 뭐 하긴 하는데 그래도 훈육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잘못한 애들 그냥 다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가 끊어내는 것에 있지는 않아요. 여기서 잘라서 떨어져 나가게 해서 니는 교회 오지 마, 뭐 이게 아니고 그 대상을 선도하는 게 목적이죠. 그리고 또한 그걸 갖다 본받게 하지 않는 거, 본받지 않는 게 목적이었어요. 내버려 두면은, 공동체에서 그거 내버려 두면은 해도 되는 줄 알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다 따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16절부터 18절 이제 끝인사입니다. 16절 보면은 핍박과 혼란 중에 있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평안할 것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있어요. 때마다 일마다 평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 17절 보면은 친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편지가 진품이라는 거죠. 위조 편지가 아까 막 있고 그랬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18절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랑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축복으로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 후서도 그렇고 요 데살로니가 서신에서는 바울은 소망을 강조해요. 재림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거죠.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있는 그러한 소망을 근거로 해서 현재를 성도답게 살아내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서신을 강조하고 있는 소망의 인내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서신을 통해서 또 그냥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성도의 삶의 원리는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갖다가 이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고 미래를 통해서 현재가 결정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에 어떻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결정된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에 주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현재적 삶을 살 수 있게 거룩하게 충성되게 성실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미래가 어차피 결정돼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뭐 그냥 어차피 정해져 있는데 우리 그냥 막 싸워도 되는 거 아니냐. 당장의 상황과 뭐 그런 책임을 회피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우리의 그런 원인과 결과가 아니고 우리의 그 부르심에 대한 거고 우리의 주어진 신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다 인간다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룩함을 갖다 데살로니가 서신에서 강조를 하는데 거룩함이 가장 인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잖아요. 가장 인간다운 것은 가장 하나님 형상다운 거고 하나님 형상다운 거 이게 인간성의 회복이에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이 미래에 있을 그 재림 요것만 바라보면서 현실 도피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결코 옳지 않아요. 우리가 이 인간성의 회복, 이 거룩한 회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직면한 이 현실, 현재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다울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간성을 드러나게 해줘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런 우리가 처한 현실이 꼭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현실을 주신 것도 이런 어떻게 보면 어려운 현실을 주신 이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은혜고 이것으로 인해서 성도의 견인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인도하시면 그래서 바울은 보면은 데살로니가 서신에서 바울의 감사의 대상은 늘 하나님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항상. 핍박을 견딘 성도들 얘네들 니네들 고맙다 잘 견뎌줘서 고맙다. 핍박을 견딘 성도들 믿음을 잘 지킨 성도들 그 성도들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처음부터 택하신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도 다 이게 은혜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주권이고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하신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감사함으로 재림이 되는 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현재를 살아가야겠습니다. 거룩하게. 네. 이 정도로 해서 데살로니가 서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